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화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예화나 재밌는 얘기는 우리 영혼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좀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을 참 많이 냅니다. 세금 많이 내는데 제가 유학 시절에는 세금 내는 게 참 아까웠습니다. 유학 시절에 공부하면서 청소하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면은 세금을 내는데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다 보니까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다 틀리겠죠. 세금을 내면 아까운 나라가 있고 세금을 내면 세금을 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죠. 아까 뒤에서 호주 분들이 늦게 가서 우리 빈센트 부인이신 소냐 분하고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지금 빈센트 장로님이 의사 말로는 3주 시한분을 줬는데 넘어서 지금 6주까지 살고 있답니다. 생존해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 그랬더니 아니야 힘들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아침 오고 저녁에 두 교대로 와서 빈센트 장로님을 다 케어를 해주신대요. 근데 이제 널싱홈에 가면 이제 전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받았는데 널싱홈에 가면 정부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답니다. 근데 가정에 사람을 보내서 하면 훨씬 더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있으니까 남편을 봐서 좋고 자기도 뭐 힘들지 않고 해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브먼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다 그러는데. 세금을 내면 그렇게 사용되면 아깝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게 사용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면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서는 세금을 많이 수입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 세금이 적은 나라로 영국이라든지 유럽으로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물론 이제 직장에 그 본사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 영국 가서는 또 어디로 많이 빠지냐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로 많이 빠진답니다. 왜냐하면 그 두바이는 세금이 하나도 안 내지 않는데 세금을 전혀 걷지 않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벌면은 100%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안 낸 나라 두바이로 영국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세금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왔냐면 사내들인 공예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내들인 공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그들이 보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예였습니다. 이 사내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행정, 정치,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그런 가장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을 보냈냐면 두 부류에서 보냅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에서 뽑고 하나는 헤롯 땅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에서 뽑고 헤롯 땅에서 뽑아서 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서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헤롯 땅과 바리새파에서 사람을 뽑아서 이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사람들 뽑혔다는 것은 되게 똑똑하겠죠. 인재들을 뽑아서 보냈겠죠. 예수님과 이제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화를 취합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인재를 뽑아서 보냈습니다.
인재를 뽑아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참 똑똑하긴 똑똑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와서 이르되, 뽑혀서 온 사람들이죠.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이렇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네 가지를 말하는데 여기 중에 사내들인이 이 사람들을 뽑아서 보낸 이유가 뭘까요? 보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나오는데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잡기 위해서라는 단어는 그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책잡기 위해서라는 단어는 그냥 흠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뜻보다 더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어구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총이 없었죠. 그래서 사냥을 주로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화살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직접 들고 그걸 잡든지 그 방법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이제 특수충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잡지를 못합니다.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잡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잡았냐면 함정을 파든지 올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걸려들면 잡는 겁니다. 지금 책 잡는다 그 단어가 바로 올무를 설치해서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잡히면 어떻습니까?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내들인이 이 뽑은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책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뜻이죠. 죽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악하고 사악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한 게 어떻게 했냐면 1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지켜 세웁니다. 예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네 가지를 지켜 세우죠. 근데 그게 뭡니까? 네 가지가?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참된 분이라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참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싫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소신 있게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끓기는. 우리 한국 성경과 어느 다른 영어의 버전을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이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도 잘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신 있게 사람을 대한다 이겁니다. 굽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큰 법에 불의한 법에 꺾이지 않고 소신 있게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소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아주 죽게 세우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도를 진리의 도만을 전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참 칭찬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그렇게 칭찬을 막 하고 죽게 세워놓고 자기들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책 잡으려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꺼내기 위한 밑바탕 깔아놓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바로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기 14절 마지막 절 그 부분에 보시면 14절 15절 이렇게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내지 말까요? 이렇게 합니다. 이 가이사는 누구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를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당시에 세금은 로마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죠. 여기 지금 우리 현채 자매님 남편 되신 분이 앉아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탈리안 분입니다. 로마 분이에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예. 근데 그 로마에서 로마 황제, 로마는 엄청난 곳을 다 지배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물론. 근데 지배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를 다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인두세라고 합니다. 인두세라는 것은 사람 인자다가 머리 두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그리고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여기에 속한 남녀는 모두가 다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는데 얼마를 냈냐면 완데나리온이었습니다. 완데나리온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죠? 완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다 세금을 그렇게 걷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 대통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두 무리가 지금 함께 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교활하고 대단한 수책이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파하고 헤롯 땅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죄인과 세리, 창기 이런 자기들 바리새파라는 그 이름처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 특히 이방인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민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자기들을 로마 제국이 지배했다는 그것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리새파는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괴롭힌 민족에게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느냐? 우리는 거룩한 집단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방 집단에 우리가 같이 대화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으려고 꺼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냐.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절대 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동조하기 때문에. 근데 헤롯 땅은 뭔지 아세요? 헤롯 땅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서 모든 직위를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가 계속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상류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금을 당연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무리가 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극과 극이에요.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색깔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책을 잡아서 죽이기 위했는데 그 책 잡기 위한 그 계획된 얘기가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매국노다 이렇게 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친일파죠. 여기 헤롯 땅은. 그러니까 야, 저는 매국노다. 경건하지 않는 부정한 이방민족이 우리나라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배하고 괴롭혔는데 어떻게 거기에 협조하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사람은 도저히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계속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말을 못합니다. 질문은 두 가지예요, 지금.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다면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지 말라 그러면 헤롯 땅이 황제에게 반란한다고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배국가에서 세금의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 그 세금을 거부하고 투쟁하게 만드는 사람은 국가 반란죄로 해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사형당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아주 난감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라, 내지 말라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을 하나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럽니다. 가져오라 그래요. 가져와서 딱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형상과 글이 써 있습니다. 이 동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앞면에는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 가이사의 어머니 나디아라는 그 여인, 평화의 여신이라는 그 여인이 뒷면에는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앞면에는 글자가 써 있고 뒷면에도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앞면의 글자는 여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면의 글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참 넘어갔네요. 조노만 아우구스트는 누구냐면 가이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조노만 아우구스트의 아들인 티베리우스의 케사르 그렇게 써 있었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그런 라틴어를 썼는데 최고의 제사장 그렇게 써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고 했던 것은 어디냐면 앞면이었습니다. 동전의 앞면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상을 보라는 겁니다. 형상을 봤는데 그 형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면에 이 가이사, 로마 당시의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질문하죠. 그걸 보게 하고 질문하는데 이 돈이 가이사의 것이 누구 것이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만. 왜냐하면 거기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 것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들이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라 말하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 질문에서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끝냅니까? 그래,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가이사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이 동전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에게
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고백하고 인정한 것처럼 그것은 당연히 가이사 거니까 그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십니다.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럽니다. 이 말씀에서는 지금 전혀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대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동전의 앞뒷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이 로마 황제들은 자기들의 형상을 거기다 새긴 이유가 있습니다. 새긴 이유가 황제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동전 같은데 돈을 보면 형상이 다 새겨져 있죠. 미국의 돈 같은 거 보면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이런 분들이 새겨져 있고, 뭐 링컨이라든 이런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같은 새겨져 있고, 그리고 글자도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돈 같은 데는 In God We Tru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도 그렇게 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당시에도 형상을 새겨놓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형상을 새긴 것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당시에 황제가 새긴 이유는 자기 황제를 숭배하라는 뜻으로 그것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기능이 두 가지였어요. 지금은 단순히 돈의 기능이 한 가지입니다. 통용하기 위해서. 기능이 한 가지.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화폐는 기능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모든 식민지가 통용하는, 사용되는 그런 기능으로 하나를 사용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황제 숭배의 기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황제 숭배를 위해서 거기 돈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존엄한 아우구스투스 아들인 케자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존엄이라는 것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신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가이사 것은 가이사대로 주고 이것은 돈에 통용되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돈 없으면 우리가 통용이 안 되잖아요. 물건 살 수도 없고 물물 교환을 할 수 있겠지만 물물 교환이 너무 불편해서 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통용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사고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 기능은 그 기능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의 기능은 그대로 하되 신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야 된다는 바치라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동전의 기능 중에 신을 숭배하는 그 기능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어떤 사용하고 편리를 제공하지만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돈 우상.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 대상은 오직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밖뿐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섬김을 어떤 섬김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버셔야 됩니다. 그 돈을 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의 그 이면적인 그 기능, 우상화시키는 이면적인 그 기능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단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돈에게 준다는 것은 우상입니다. 필요해서 우리가 사용한 것과 온통 우리가 돈에 집중해서 그거 없으면 살지 못한다라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는데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없어도 되는데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생각일까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향해야 합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기이 여겨서 놀랐다는 겁니다. 놀라서 그냥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떠났다고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에는 떠났다라고 그럽니다.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걸 지금 그게 이슈가 아닙니다. 그게 이슈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돈에 찌들려 있고 물질에 찌들려 있는 우리 정신, 우리 마음 다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 다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단호한 명령이 오늘 핵심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는 그 목적, 악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책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된 그 모습을, 그런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그 유익을 축복되는 그 말씀, 하나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한 군데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함께 띄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함이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다 삼겹줄을 또 얘기하죠. 세 사람 이상을 했을 때는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면 누구도 패배시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패배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비주로 빠지든지 아니면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든지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 장기려 박사님이라든지 그분은 무교주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분처럼 사신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쓰러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영적으로 투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부터 그 영적 힘을 받아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나요? 무엇 때문에 이 공동체에 속하나요? 같이 재밌게 막 지내는 것 때문에 그러나요? 재밌게 지내는 거 그거 보면은 대부분 다음에 죄를 짓기만 해요. 죄 짓기만 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을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굳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에 모두가 유익이 되고 축복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될 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된 줄 아세요? 죄를 제거할 때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한번 말씀 함께 잘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로 버리라. 악의 그 모양을 하나가 되는 그 그룹에서 악의 모양이 있으면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 하나됨은 아주 더 사악하게 됩니다. 마치 나치와 같은 그렇게 돼버립니다. 지금 헤롯단과 바리새인들이 뭉쳤던 것 같이 그런 나쁜 짓을 하려고 나쁜 계획을 살려고 그런 죄를 짓는 죄가 함께 있는 그런 하나됨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고 같이 뭉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얘기할 때, 하나가 돼서 함께 얘기할 때 누구를 비방한다든지 누구의 흠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하나됨은 축복이 하나됨이 아니라
이 바리새파와 헤롯 땅이 했던 악한 죄가 묻어있는, 죄가 함께하는 그런 하나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공동체에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밌게 지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죄를 제거하면서 같이 영적으로 승리하며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1절, 22절 두 절에 지금 죄를 제거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됨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지금 21절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 모일수록, 하나가 될수록 범죄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죄 지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되고 모이고 이럴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구원자이시라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22절에는 하나를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하나가 되면 영광스러움을 얻게 됩니다.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그룹에, 그 개인에게 영광스러움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온 천지에서 어디를 가든지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거룩한 하나됨에, 거룩한 하나님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큰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이 하나됨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밖에 세상에 나가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어디를 가도 이 하나됨이 그렇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 그 아무리 큰 교회도 소용없습니다. 죄만 양상하는 그런 하나됨이라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함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북배변장의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어서 창조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받아서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들이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